아니 자리 바뀌는 건 좀 얘기해 주면 좋잖아. 아, 됐어요. 아니 중계집사가 여기 앉으니까. 아 됐어 됐어. 아,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아 둘이 샤워갖고 도저히 안 되겠어. 떼놔야 돼 떼놔. 이게 딱 맞아, 이게 딱 맞아. 야, 이게 딱 맞는 거야. 이게 딱 정답이야. 나 좀 좋잖아 이래. 그냥 딱 중간에 앉아서 얘기하고. 왜? 그러니까 의식하지 마 제발. 아, 나 의식한 게 아니라 형 집사님이 제일 의식된다니. 아 그래? 난 의식 안 해. 난 참. 경우에는 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경을 읽는다 그러면 보통 이제 뭐 나부터라든가 물 좀 주세요 물. 네네. 얘기해. 말해봐. 왜? 물 먹고 합시다. 아 그러니까 얘기해 들으면서. 여기 얘기 우리 듣는다. 그냥 말해. 아, 나도 물 걱정하지 좀 말고. 나도 물 좀. 정말 감독이 정말. 걱정이 안 됩니다. 네. 다 알아서 해주는데 뭘 신경 자, 써. 다시. 자, 다시 해봐. 성경을 읽는 데 있어서 우리가 통전적 이해가 중요하다. 중요하지.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한국 사람들이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 퀴티를 흐른다든가 아니면 뭐 성경 공부를 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연관져서 흘러가는 쪽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통전적으로 이해를 한 바탕 위에 그 퀴트라든가 성경 공부가 이루어지면 그 효과가 내가 볼 땐 훨씬 더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럼 당연히 그러면 당연하지. 그러면 통전적인 이해가 뭐냐? 그러니까 통전적 이해란 뭐 그러니까 시대 흐름이라든가 그러니까 전체 그 성경에 대한 뭐 그러니까 강론보다는 개론에 가까운 거죠. 그러니까 통전적 이해라는 의미는 내가 배운 바로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러니까 통한다는 말인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게 같이 연계돼 있다. 결국은 그렇죠. 그 말 우리 세 가지 관점을 얘기할 때 종말론적 구속의 역사. 그러니까 우리가 에덴에서부터 우리가 죄를 지어서 시작된 것이 그것이 요한계시록 가서 그거로 인해 일어났던 모든 이들이 끝에 가서 이게 결말이면은 종말론적 구속의 역사를 우리가 봐야 된다. 그러면서 둘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 그 속에서 왜? 그 속에 우리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면서 도저히 하나님이 안 되니까 말라기에서 끊기면서 다시 신약 시대가 오고 그 신약 시대에 오겠다는 것을 구약 시대에 중간중간에 예수님이 온다는 말씀을 해주시고 그러면서 우리가 쭉 다시 성경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영단번으로 돌아가시면서 우리를 구원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이라는 것이 우리 몸에 내재를 하면서 우리가 교회라는 하나의 이제 그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내용을 전체적인 거를 통전적으로 읽다 보면 그 모든 것이 거기에 대한 이제 얘기라는 거예요, 스토리가. 그 스토리를 우리가 꿰뚫게 되면은 하나님의 사랑도 알게 되고 마음도 알게 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는 길잡이도 되고 이제 그렇게 된다는 거지. 옛말에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이런 말이 있지.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그 구술, 각권이 갖고 있는 보석 같은 얘기들이 그거를 꿰뚫고 지나가는 그 이렇게 꿰어낼 수 있는 그거, 그 실 전체를 흐르고 지나가는 거가 어떻게 보면 그 통전적인 거,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다라는 생각이 든다고. 근데 그러면 아까 집사님이 얘기한 그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 보면 처음에 하나님이 에덴에 그 아담을 만들고 거기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었다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알지만 하나님의 그 지배를 받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는 거라고 한다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하나님이 주인이 되지 않았다고. 근데 하나님은 인간이 주인이 되지 않은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고 싶어 하셨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담이 이제 뭐 에덴에서 떠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그 저기 노아 이 전체를 위해서 이 사람을 하나가 이제 너무 그 죄가 만연하니까 싹 쓸어버리고 노아 하나를 또 선택했고 노아가 또 노아를 선택했는데 또 바벨탑 사건으로 또 흩어버리고 그리고 또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아브라함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싶어 하시고, 그러다가 또 영 하나님을 떠나니까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오실 준비를 하고, 그거를 통하여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 그 여정, 갈 수 있게 열어놓은 그 여정, 생명나무를 통해서 열어놓을 수 있는 그 여정을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고 싶어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그 실을 통해서 이 보석 같은 이 성경 이야기들을 꿰나가고 있다. 그리고 그러니까 종말론적 구속사라고 하는 거는, 종말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속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 줄은 알지? 구원이지 뭐. 그렇지. 우리와 함께 연결하고. 연결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드러내는 역할을 물어볼 때 웬만하면 이쪽으로 좀 물어봐야 돼요. 오케이, 알았어. 물어볼 때. 물어볼 때. 그러니까 종말론적인 구속, 그러니까 종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여정이 성경 전체를 흐르고 있다. 아까 집사님이 언뜻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거를 구약에서 예표했다라고 하는 것도 그런 맥락이라고. 근데 내 개인적으로는 그 종말론적 구속이라고 하는 게 참 받아들이기 힘들었다고. 근데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그것이 그러니까 나 개인한테는 종말론적 구속을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종말이라고 하는 건 반드시 시작이 있다고. 시작을 통해서 마지막을, 또 시작과 끝이 종말이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올 때 나는 내 의지로 왔는가? 그렇지 않다고. 하나님 일방적으로 나를 이 땅에 내보냈다고. 우리 어머니 모태에서 하나님의 스페셜한 계획을 통해서 나를 이 땅에 보내주었단 말이야. 김재 집사도 마찬가지죠? 마찬가지지.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 이 스페셜한 사람이야, 이 사람은. 근데 그것을 통해서 아까 우리가 그냥 농담 삼아서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의 인생 마지막 때를 우리는 알지 못한다고. 우리의 인생 마지막 때를 우리는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아신단 말이야. 하나님의 때에 이 땅에서의 삶의 마지막을 하나님이 종료하실 거라고. 그것처럼 시작과 끝의 주도권이 하나님한테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서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그래서 나는 종말론적인 구속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걸로 하나님 나라와의 연관돼서 그냥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집사님이 얘기하려다가 안 했는데,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관점. 그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별된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데, 구별됐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이 땅에 산단 말이에요. 내가 그 기드온의 얘기를 이렇게 성경에서 읽다가 무슨 말이 나오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아모리 사람의 땅에서 사는데, 아모리 사람의 그 사람들하고 동일하게 행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는 이 땅이 아모리 땅이라고 우리가 가정했을 때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다고. 근데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가치관하고 동일하게 우리가 산다면,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민족이 했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다 이 말이지. 그렇지. 근데 그 사사시대의 사사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 땅에 너희 이스라엘 민족에게 왕이 없으므로. 하나님이 왕이 되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왕이 되지 않고 세상이 왕이 됐다라고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 구별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의 가치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가치관으로 살지 않는 것. 쉽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가치관으로 이 땅을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것.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 말씀에 다 나온다고. 그게 어떻게 보면 가나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한테 직멸하라고 얘기했던 그 내용.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직멸해야 될 그 대상의 내용. 지켜야 하라, 직멸하라. 그러니까 그것이 어떻게 보면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이 땅의 문화라고 하면 우리가 뭘 가질 건가? 섞이지 마라 이 말이나 마찬가지지. 그렇지. 뭘 가질 건가? 어떻게 될 건가? 얼마나 높은 자리에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게 우리의 고리일 수 있다고. 돈을 많이 버는 게 우리의 고리일 수 있다고. 그거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게 이 땅의 삶인지도 모른다고. 근데 이 속에서 됨과 가짐의 그 궁극적인 목적이 결국은 내가 베풀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게 나눔과 섬김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속에서 그것이 우리 삶의 목적일 때. 그런데 그 목적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의 삶의 목적일 때, 쉽게 말하면 잘못하면 우리가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를 하는 것이 내가 하는 것이 될 수 있고, 자꾸 내가 이 사람을 뭔가 이렇게 하는 걸로 될 때 우리는 교만해질 수 있다고. 그런데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나한테 준 그 지위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나한테 준 그 부가, 하나님의 선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라고 하는 청지기로서의 그 가치관을 가질 때 가능하다라는. 근데 그게 교사님 구별된 삶이잖아요, 그죠? 구별된 삶이잖아요. 그걸 우리가 사실은 살아가려고 애를 써야 되잖아요. 애를 그죠? 써야죠.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무조건 성경을 읽어야 된다. 그렇죠. 그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데 있어서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왜 읽냐, 그리고 아까 얘기한 그 관점대로 읽는 가장 큰 이유가 우리의 삶이 이제 그 관점대로 읽다 보면 성경에서 깨달음이 온다고, 깨달아진다고. 그러니까 내가 제일 깊이 있게 그래도 막 아주 좀 이렇게 내 마음에 깊이 가지고 있었던 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 그 창세기에 보면 그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이제 그 하나님이 그 아담한테 아담아 어디냐 막 이렇게 물어보고 이제 하잖아.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이제 신라원을 할 때 너는 그 이마에 땀을 흘려야 되고 땅은 너한테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낼 거다. 그렇게 하면서 그 가죽 옷을 입혀서 이제 내보내잖아. 근데 그 대목을 읽을 때 나는 거기서 탕자에 비유하고 동일한 얘기다라고 하는 것을 확 받아들였다고. 왜냐하면 그 사랑하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이 싫다고 에덴 동산을 떠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내가 자식 키우고 싫다고 떠난 건가요? 싫다고 나는 떠났다고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쫓겨났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이번에 그 프란시스코 교황이 얘기한 지옥이 있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왜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지옥으로 보내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 그랬을 때 프란시스코 교황이 하나님은 절대로 지옥에 보내지 않는다. 다만 인간이 그냥 지옥으로 갈 뿐이다. 그러니까 아담이 에덴을 떠났다라고 하는 거를 그냥 우리가 장소 개념으로 에덴이 여기 있는데 여기서 밖으로 나갔다, 이런 개념으로 너무 피지컬리 이렇게 봐버리면 사실은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라고 했는데 안 죽었다라고 하는 거하고 동일해져 버린다고. 근데 그거를 의미적으로 본다면, 그러니까 선악과를 하나님이 따먹으라고 했냐고, 그렇지 않다고.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하나님과의 그거를 단절시켜버린 거거든. 그러면 그 행위가 뭐냐라고 하면 아담이 행위를 했단 말이야. 에덴이라고 하는 데를 떠났다라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 내가 하나님 되겠다라고 하는 거였다라고 생각하는 관점에서 나가서도 내가 잘 살 수 있다는, 그러니까 그 강자의 비유나 마찬가지다 이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막 그냥 하나님이 막 쫓겨났냐 아니면 그 사람이 떠났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그것이 갖고 있는 의미로 봤을 때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나중에 그 가죽 옷을 입혀서 이제 내보내잖아. 그 가죽 옷을 입혀서 내보낸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그 땀을 흘리고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때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걸로 받아들였다고. 그랬을 때 내가 이 땅에서 삶을 살면서 왜 우리가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있잖아. 있지. 내 마음에 다 있지. 그러니까. 그걸 뭐 지금 또 우리의 삶 광야의 삶을 그게 삶의 여정이잖아. 삶의 여정에서 그 삶의 여정 속에서 그 상황이 왔을 때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것. 그럼 집사님 그것이 일단은, 그것이 성경에서 깨닫는 거에 대한 의미라는 거야. 우리가 어떤 상황이 왔을 때 그 성경 말씀이 우리한테 기억나게 하는